오늘부터 사순절 여명 특세를 시작합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도 있지만 이 자리에 피치 못하게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녹화를 해서 오늘 오전 내로 또 온 성도들에게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과 또 기도 제목 나눔에 참여하는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크신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명 특세는 세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온 교우가 느헤미야를 표에 따라서 매일 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온 교우가 릴레이 여명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릴레이라고 하는 함정이 내 순서만 오면 기도하게 만드는 함정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기간 동안은 여러분들의 자유겠지만 특별히 마음속에 결단이 되시면 시간을 정해가지고 시간에 대한 옵션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6시, 아침 6시, 9시, 12시, 3시, 6시, 9시. 그럼 몇 번입니까? 6시, 9시, 12시, 3시, 6시, 9시. 6번인데 그 중에 선택해서 3번. 근데 어떤 사람은 한 번 할 수도 있는 거고, 2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 축복을 특별히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다시 여명의 축복을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형편에 맞긴 하지만 릴레이 기도에 이게 함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이번 기간 동안은 모두가 교회 공동체 꼭 건축을 여명을 건축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의 삶을 위해서 또 우리 세상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명 홀 건축 리노베이션의 영적 물리적 준비와 모든 완공되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동행해달라는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일 설교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잠깐만.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었죠.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몇 세였죠? 3세였고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파괴된 지 무려 140년이 흘렀습니다. 그때 당시 인물이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수도 수산궁에 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부터 수산궁까지 약 1700km가 떨어진 거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140년 동안 누구도 엄두를 내지 못하니 그리고 1700km 거리에 떨어져 있는 그런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일을 발견했고 먼저 질문했고 발견했고 또 이루어냅니다. 52일 만에. 주일 설교의 대지는 세 가지였죠. 첫 번째로 여명홀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터입니다. 하나님이 어둡게 하고 방해한다는 그런 뜻의 하가랴 아버지의 아들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둠도 하나님께서 방해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걸로 도리어 자기 이름 뜻인 하나님의 위로를 그 역사적 상황에서 나타내고 보여주는 삶이 되죠. 두 번째 여명홀은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타자와 교제하는 놀이터를 품고 있습니다. 1700km, 140년의 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은 우리가 받고 있거든요. 이게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이걸 뚫어나가는 게 3차원 세계, 이제는 4차원 세계, 또 언젠가는 5차원 세계를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어떻게 뚫어내려고 조금씩 이걸 해보느냐, 이거에 따라 과학기술의 문명이 바뀌어지고 있는데 오늘 느헤미야는 이 시공의 무게를 뚫고 딛고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어보죠. 내 형편에 매몰되지 않았죠. 타자의 형편에 마음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 타자의 이 자기중심에 벗어나서 타자에게 형편을 물어보는 이 길이 바로 여명호를 건축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여명호는 복음을 전할 인재 양성의 배움터입니다. 예루살렘의 폐허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4가지 반응을 하죠. 1장 4절에 보면은 울었습니다. 슬퍼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처럼 수상궁에 묶여 있지 않고 4가지 신앙적인 반응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그리고 우리 각자의 자녀 세대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자녀 세대들을 키울 수 있는 배움터를 여명홀에 세우자는 것이 비전이었습니다. 오늘은 3가지 대지로 우리가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주일에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느헤미야의 역부족을 나타내고 있죠. 물론 그 땅의 형편을 듣고 마음에 측은지심이 생겨서 지금 이런 반응을 보인 것도 맞겠지만 이 역부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5절부터 11절은 기도하여 했는데,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기도문의 전문을 오늘 우리 본문에 담고 있죠.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정확히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5절에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잡이 뭐였다고 그랬죠? 술 맡은 관원인데 누구의 술 맡은 관원입니까? 왕이에요. 그러니까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제국의 왕이라고 부르지 않고 황제라고 불렀죠. 근데 이 황제 곁에 늘 있던 사람입니다. 그 황제를 바라볼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황제 옆에 설 수 있었습니다. 황제와 술조차도 나누고 국정과 정사를 나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이렇게 황제를 바라보고 황제를 접견할 수 있고 황제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막역한 관계 특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어려운 형편을 만났을 때 가장 손쉬운 방법은 뭡니까? 황제를 찾아가는 겁니다. 황제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본능적으로 아마 우리는 그렇게 할 겁니다. 아니, 황제가 아니고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보다 저 목사에게 먼저 전화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건 본능적으로 황제를 그렇게 가까이 접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먼저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오늘 느헤미야는 황제를 찾지 않고 더 높은 분을 부릅니다. 첫 번째 그의 이 말이 하늘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부릅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먼저 황제 찾는 것이 지름길이라 생각되고, 내가 이렇게까지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이 자리에 올라오게 된 거는 다 이때를 위함이라고 자부할 만합니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구나. 그리고 그 사람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먼저 하늘을 바라봅니다. 황제와 비교조차 안 되는 하늘, 황제가 아무리 높아도 따라갈 수 없는 하늘, 그 하늘을 바라봅니다. 마음이 커지는 거죠. 그 하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느헤미야의 영성이고 그의 실력이고 품격입니다. 이게 물론 수산궁에서 예루살렘의 형편을 묻는 것도 그의 삶의 매우 결정적인 획기적인 그 질문이 시작이라고 말씀 주일날 드렸지만, 하늘의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기도한다는 것, 그가 지금 황제 곁에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조금 어려우면 부모님 찾습니다. 조금 힘들면 친구 찾을 수 있습니다. 조금 돈이 궁하면 은행을 먼저 갈 수가 있습니다. 조금 뭔가를 상실하고 잃어버리면 그걸 채워줄 만한 방법들을 우리가 고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먼저 찾았습니다. 하나님도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 그 무엇도 그보다 높을 수 없는 하늘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내게 건강이 약하고 나에게 자녀 문제가 있고 가정 문제가 있고 나에게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있는데 괜히 또 다른 문제까지 씨름하고 그 또 다른 연쇄적인 문제로 내 마음 뺏기고 에너지 뺏기고, 우리 그러지 말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세상의 것보다도 비교도 안 되게 높으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모든 걸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을 봐야 여명을 체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사람만이 여명을 체험하고 여명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그럼 바라보고 믿은 하늘의 하나님, 그 하늘의 하나님을 느헤미야는 어떻게 체험하고 있느냐? 언약을 지키시는 분으로 고백합니다. 물론 이 안에는 지금 기도의 단어와 내용들이 적지 않게 있지만, 가만히 이 기도문을 제가 어제 한 몇십 번 읽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문에 흐르고 있는 느헤미야의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언약입니다. 근거 없이 하늘의 하나님을 부르지 않죠. 황제에게 찾아갈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빠른 순발력을 가지고 하늘의 하나님을 찾았던 것은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 언약입니다. 약속이죠. 커버넌트입니다. 5절 말씀에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게 될 수 있는 동력, 힘, 근거, 뿌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약속을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사람입니까? 지금 사람이 해준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그 약속은 당사자가 하나님이 해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우리 부모가 해준 것도 아니고 우리 목사님이 해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신 거기 때문에 내 욕심으로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굳이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언어가 빈곤한데 기도의 언어들을 확장시키려고 기도책 사가지고 기도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이런 말씀 들었습니다. 이런 말씀 읽었습니다. 이런 말씀 기억하고 암송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런 식인 겁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언어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어긴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처음과 끝이 동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 언약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말씀에 기반한 기도를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 느헤미야 기도의 이 기반이 되고 있는 언약, 이 언약의 그 내용이 뭐냐?
처음에는 하늘의 하나님을 부르고 찾았습니다. 두 번째는 느헤미야의 기도의 핵심은 기반은 언약입니다. 근데 언약의 내용이 세 번째로 뭐냐? 9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내용이 있는데 뭐냐면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온다면 너희들 쫓긴 자가 하늘 끝으로 버림을 받았다 할지라도 반드시 거기서부터도 내가 그들을 다 모아서 내가 택한 곳에 너희들이 돌아오게 한다. 이겁니다. 돌아오게 한다. 소외되고 밀려나고 버림받고 쫓겨나고 추방당하고 이 모든 너희들의 삶의 아픔이 전부 다 회복될 것이다. 돌아오게 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내용이죠. 이 약속의 말씀이 지금 이건 성경에 나와 있던 당시의 말씀을 느헤미야가 기억한 건데요.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나게 된 것이 느헤미야에게 축복인 거죠.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도 여러 가지들이 생각이 나고 기억이 납니다. 어떨 거는 뭐 샤워하다가 속 터지는 일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막 마음이 힘이 들죠. 꼭 잠자기 전에 막 마음이 불편한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고요할 때. 우리 각자의 삶에 일하는데 또 누구를 만나는데 불편한 일들이 막 생각이 납니다. 또 우리 이영희 집사님 오늘 새벽에 오셨는데 또 아플 때 나도 모르게 괜한 염려들이 우리가 아플 때 보면 생각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때 오늘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신다. 이 언약의 내용이 여러분들의 각자의 마음에 꼭 기억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기억날 때 흘려보내지 마시고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그냥 흐르는 물처럼 흐르는 강물처럼 그걸 흘려보내지 말고 그 기억이 떠오르면 그 순간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그 이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세워보자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의 재건보다 앞서는 일이죠. 이 성벽 재건하는 일보다 이 일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이 여명호를 건축하는 것보다 이 일이 중요한 거죠. 이거 안 되는데 그거 해서 뭐합니까? 그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여명을 맞이하고 기도로 깨어나고 우리 각자의 삶이 새로운 부흥의 전기를 마련하고 우리 다음 세대가 그런 영적인 무대에 서고 이게 중요한 거죠. 지난 주일날 이 뮤지션들이 환상적이었습니다. 다 잠자는 뮤지션, 우리 교회 뮤지션들 어디 데려온 것도 아니고 그 9명의 뮤지션들이 깨어나는 거죠. 모든 성도들이 참여한 사람들이 행복했습니다. 이런 게 여명인 거고 이런 게 축복인 거죠. 이거 하려고 처거한 거죠. 처거하려고 하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뭐냐? 첫 번째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기도의 이 기반은 언약이고 세 번째 기도의 그 언약의 내용은 돌아오게 해주신다, 회복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마지막 기도의 응답은 형통의 공유에 있습니다. 형통이 있는데 그 형통의 공유에 있습니다. 11절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참 이게 기도의 백미가 있습니다. 어디서 쉽게 발견하지 못하는 역시 이게 기도꾼이구나 하는 백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와 우리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게 느헤미야 기도에서 나오는 매우 특이한 점입니다. 느헤미야의 형통이 이스라엘의 형통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범죄함도 남들이 범죄했고 조상들이 범죄했고, 그런데 이게 느헤미야의 범죄함으로 공동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문에서 여러분들 통곡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통곡에 보면 기도문 꽂아놓고 뭐 주이시들이 계속 머리를 막 이렇게 찌면서 기도하거든요. 수백 명이 매일같이 와서 기도합니다. 그게 수백 년 동안 이어졌는데 그 전통이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떨어져 있었는데 나보다 한참 보지도 못한 조상인데 그들의 죄를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 죄만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공동체 죄를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국이 되는 거죠. 그들의 성격이 참 못났는데도, 그들의 그 품성이 참 저질인데도 그들이 대국이 되는 것은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도 공동체 범죄함, 그 나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참여할 수 있는 것, 내 자신의 형통이 나 안에 국한, 누가 조금만 내 일을 가져가나 그건 눈 불아리고 사는 게 아니라 내 형통이 내 교회의 형통이고, 내 형통이 내 민족의 형통이고, 내 형통이 하나님 나라의 형통임을 우리가 꿈꾸며 사는 게 진짜 크리스찬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느헤미야는 황제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고, 그가 기도하는 것마다 형통하죠. 이 13장은 형통의 내용들입니다. 왕에게 성벽을 보수할 자재와 인력들을 제공받았습니다. 호위병들까지 제공받습니다. 그야말로 만사형통입니다. 실제 느헤미야의 만사형통은 140년 동안 안 이루어진 일 52일 동안 이루어냅니다. 지난 주일 이틀 전에 선포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거반 이루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돌아오게 해주신 언약을 지키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누리고 확신하고 공유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 믿음을 하늘을 향하여 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에 기반하여 하나님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공유하기 위해 같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